찬미 예수님, 오늘 특강 기도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각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어머니 슬하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정부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슬하에 달려들어 동정녀 중에 동정녀요, 우리 어머니신 당신 앞에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육화하신 말씀의 어머니시여,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성모 마리아 평화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내가 이 신자들이 우리 성당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한인 성당에는 이 봉사자들이 많아요. 봉사자들이 많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신부님들이 다 너무 감사드리죠. 그런데요, 약간 이 느끼는 게 좀 뭔가 있어요. 그 뜻은 이 봉사자로서 어떤 경우 잘못하면 이 교만이 느껴요. 그 뜻은 내가 이런 봉사자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신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플렉스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한다고 사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뭔가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죠. 그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봉사를 한다고 무조건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봉사를 하면서 제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꼭 성당에서 봉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부를 위해서 다른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여기에서 봉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 봉사도 할 수 있죠. 이 영적인 봉사, 전례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전례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죠. 그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면 봉사를 안 한다면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사도, 평신도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랑 사도랑 이 두 단어가 어떻게 겹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바티칸 2차 공의회에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는 그냥 신부님들, 수님들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이 사회가 얼만큼 하나님 이 뜻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탐욕, 아니면 욕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니면 사회에서 그 단어가 뭐였죠? consumerism. 내가 물품에만 빠졌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세속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이 미덕에 대해서 관심 키우는 것보다 그냥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면 살면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 나는 하느님부터 제일 중요하게 챙겨드리면서요. 모든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게 돼요. 물론 이 순서가 있죠. 하느님을 챙긴 다음 가족을 챙겨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친척, 친구들, 그리고 나서 다른 이웃들, 주변 사람들. 그런데 친구까지만 챙기고 다른 이웃들을 안 챙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성당에서 봉사하는 것이 되게 좋은 연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신자들도 많잖아요. 그 모르는 신자들을 챙기는 게 우리가 사도직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직이라면 여기 성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는,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도직은 이 성당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하느님을 잘 더 모르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 교리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직 활동 교령 1장. 모든 남자와 여자가 구원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 참되게 이끌려 가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구원의 사업 우리는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께서 이 길이라는 책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자로서 나는 그냥 헌금 내고 미사 참여하고 뭐 주일 미사만 빠지지 않고 그리고 가끔씩 뭐 봉사한다 이렇게 해서 난 다 했다, 해야 될 일 다 했다, 나는 그냥 때가 되면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바탕을 준비해 왔으니까, 내가 그런 규칙을 따라왔으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만 바치게 돼요.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하는 일 다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별로이다, 나는 영원히 골프 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골프에 빠져서 그것만 하고 싶다, 하나님께 무슨 영광? 나는 필드에 있으면 그게 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해요. 어떻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연옥기라는 데 가잖아요. 근데 연옥기에서 뭐 그것도 재미있죠. 분명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런 관심 다 사라져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더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순순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바람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천국까지 도착해요. 그러면 하느님만 볼 생각밖에 없어요. 하느님만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성인인 거예요.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일에 참여한다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혼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셨죠. 그런데 이기신 다음 세상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기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계속 이 복음의 말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이 승천하신 다음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계속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느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그분의 사랑의 일에 협력하도록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송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께서 그 길 1번 보면요. 내 삶이 불모가 되게 하지 마라. 쓸모 있게 살아라. 길을 열어라. 믿음과 사랑의 빛으로 빛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투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면 삶이 얼만큼 더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크리스티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이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삶이 얼만큼 더 재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근데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의 도구로서 산다면 여러분이 미리 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살 그 삶 미리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험하는 거가 다가 아니죠. 미래에 경험할 거 같이 경험하니까 삶이 그만큼 더 열리면서 그만큼 더 들뜨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 젊은 성인 칼로스 아쿠티스라는 분이 성인 돼요. 근데 지금은 복자이지만 성인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생활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느님의 현존, 내가 하느님의 현존을 잊지 않으려면 봉사보다는 사도자로서 사도직을 늘 연습하는 거 기억하면서 매일 사는 겁니다. 사도직이라면 물론 이 공식적인 이 사목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평범한 상황에서 제가 타인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한다면 그분하고 뭔가 같이 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도 느낄 수 있도록 애쓰는 거죠. 그냥 되게 작은 예이지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친구랑 어디 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콘서트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요새 뭐죠? 뭐 K-pop 좋아하니까 그 BTS가 다시 그 군대의 그 시간을 다 끝났고 LA에 다시 모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콘서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같이 샀어요. 2장 같이 가는데 이 친구가 가면서 뭔가 이게 좀 예민해요. 근데 그 뜻은 내가 가면서 같이 묵주기도 바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억지로 밀지 않을까? 아니면 성모님을 너무 이렇게 좀 강하게 푸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해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하고 싶지 않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자유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일단 초대를 하는 게 그게 큰 승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친구랑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 친구는 왜 너는 성모님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서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 애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용기를 내지 않고 이 친구는 성당을 안 다닌다고 안 하게 되면 그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것은 결론 우리는 천국에 갈 거면 성모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성모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친구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뭐 꼭 묵주 기도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개인 신심이니까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도도 아니어도 돼요. 근데 우리 삶이 뭔지, 이 삶의 뜻이 뭔지 이런 질문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사도직이잖아요. 왜냐면 결론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하느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더 진지한 대화 나누는 것이 내가 이 친구랑 만났을 때 이런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도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이렇게 움직일 때 근데 그냥 진지한 대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것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골고루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좋은 사도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가족이, 이 애들이, 자녀들이 미사 가는 것에 사랑하도록 관심을 키우도록 이 생각해 온 게 있는데요. 식사를 항상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갔다 오면 항상 맥도날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도날드 가면 항상 아이스크림을 시키는 거예요. 맥도날드 아이스크림가 되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사에 가면 무조건 아이스크림도 먹으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애들이 다 크고 나서도 혼자서 미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키워왔던 그 추억들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도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내 가족이니까 사도직은 아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가족부터
하는 게 맞아요. 사도직 해야 됩니다. 베네딕 16세 교황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편지에 구원 희망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위대함을 위해 곧 하느님 자신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너무 작습니다. 그 마음은 늘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우리는 타인을 신경 쓰려고 애쓰면 마음이 그만큼 더 열리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사회랑 부딪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시대, 우리 시대는 소비주의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편안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에서 비롯된 유혹이 있습니다. 게으름, 자기 중심성, 무책임, 무관심.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의 위대함은 하느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봉사자가 아닙니다. 겉모습으로만 하느님을 섬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역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모두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신자입니다.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받은 것만 서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랑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하느님한테 사랑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을 느끼면 그때부터 나도 뭔가 너그럽게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영적 생활을 키워야 돼요. 그게 사도직의 비법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 순간 예수님께서 뭘 하실지 그걸 기억하면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행한다면 뭘 하든 그게 다 사도직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 이 영적 생활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매일 묵상기도.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묵상기도를 연습하시면 이 복음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연습하시면 그러면 진짜 어디 있든 어떤 사건이든 예수님께서 뭘 하실지 미리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처럼 똑같이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선이라고 기억하면서 예수님한테 대화 나누면서 그 뭔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어요? 그렇죠?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항상 옆에서 지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사도직을 시작할 때 예수님한테 인사드리는 게 맞아요.
물론 뭐 성모님도 초대하면서 내 수호천사도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뭘 시작하면 그만큼 더 내가 은총을 채우니까 자신 있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상기시킵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